감사는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어느 주머니요? 예.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왼쪽 주머니에 있어요. 다 내 바지 주머니에 있는데,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자주 말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불평, 원망, 비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꺼내어서 자주 사용하면 결국 그 사람이 불평불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도 그리고 감사도 오늘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며 살 것이냐, 감사하며 살 것이냐,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편을 선택해서,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자, 비가 지금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걸 내가 내 능력으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걸 소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제가 우산을 펴서 드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우산을 펴서 들면 그 비를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명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 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걸 혼돈하는 간혹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OIB를 합니다. 매일 우리가 OIB를 하고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소원입니까? 하나님께 빌어야 될 소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건 순종해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 OIB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면 OIB가 되나요? 안 돼요. 금식기도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상하게 좋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좋으면 안 돼요. 내가 할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OIB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콘서트 35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 이제 우물을 파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기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삶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내 생에 이렇게 한번 크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무슨 영역이에요? 기도하고 소원을 가질 영역인 것이죠.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의 콘서트가 있는데 우리 10,000원씩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영역일까요? 그저 순종의 영역이에요. 이건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순종의 영역일까요? 소원의 영역일까요? 11조는 순종의 영역일까요? 소원의 영역일까요? 그렇죠.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10의 1은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만큼, 그치? 많이 주셨으면 많이, 적게 주셨으면 적게, 내게 주신 만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순종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었네요. 자, 이 감사는 그러면 어떤 영역일까요? 소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순종의 영역일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소원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도요, 또 대상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사가 순종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소원의 영역이 되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감사를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는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순종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내가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는 소원이 되겠지만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런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가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 생활이 안 되고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바로 밑에서 학정에 시달리던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넘어가죠? 광야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은 거죠? 그죠? 구원받은 거죠. 얼마나 그 구원이 감격스럽습니까? 예?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고요. 본인들은 정말 감격스럽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구원을 받고요. 그뿐입니까? 광야에 임하자, 광야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먹을 걸 주시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눈뜨문 기적, 아멘. 눈뜨문 기적,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죠. 왜 구원받았는데? 왜 이제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유는요, 옛날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성령 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 옛사람의 그 습관, 구습이라고 그러죠. 구습. 옛 습관이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감격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근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에서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끊임없이 불평하는 게 노예 습관 아닙니까? 우리도 전에는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다 불평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런 모든 불평의 습관, 모든 원망의 습관 다 저 홍해 속에 쓰레기처럼 이제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구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습관 아직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 하나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훈련밖에는 없어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하면요, 훈련하면요, 짐승도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고요, 다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훈련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꿔지는 것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청년들이요, 오늘도 이제 2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네요. 청년들이 군에 갔다 오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바꿔져서 나오죠. 그죠? 첫 휴가를 나올 때 보면 그 청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흐느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이런 사람이 누구는 네! 뭐 충성하고 말이죠. 이러고 격려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근데 이제 전역하기 얼마 안 남았으면 또 완전히 군기가 쏙 빠져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오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군대 가면요, 사람이 못된 습관을 한 번에 싹 날려버립니다. 훈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니까 앉아 일어서만 몇 번 해도 사람이 싹 바뀌어요.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앉아 일어서. 아니, 훈련 요즘 뭐 교관이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앉아 일어서,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이것만 하는데 사람이 눈동자가 틀려지고요, 말이 틀려지고요, 너 소리 안 질러도 소리 팍팍 지르고요.
저도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을 때가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생선 비린내 같은 거 되게 아주 그냥 그런 거 못 먹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는데 군대 가니까 뭐 우리가 장정이라고 그래. 장정이라고 그러더라고. 장정. 그리고 가니까 인사가 그거예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이야.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앉아 일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거 하고 났는데 저녁 시간이 홀떡 지나갔어요. 내무반에 들어가는데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그죠? 밥은 이미 벌써 다 식탁 이제 퍼놨어요. 다 식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국이 뭔 줄 아세요? 생선국이에요. 생선국. 생선국이 뭐 완전히 그냥 차고가 식어버렸으니까 옛날 같으면 아예 그건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장정들, 밥알 하나 지금 설거지할 시간,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다. 밥알 하나, 국물 하나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선뼈는 어떡합니까? 생기든지 씹든지 알아서 해. 뭐 생선뼈건 뭐건 국물이건 밥알이건 돌 있어도 그냥 다 씹어서 생긴 것 같아요. 싹 새겨. 설거지는 알아서 해. 여러분 뭘로 했는지 설거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설거지까지 깍 해서 말이죠. 그냥 식탁 딱 식기 싹 만나버렸어요. 군대 가서 뭐 며칠도 안 해요. 단 한 번에 그냥 싹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는요 겨울인데도 꽁치 꾹 나오더라고. 그래도 그냥 먹어버려. 여러분 훈련받으면 사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감사의 사람, 불평불만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왼손 왼주머니에다가 손 집어넣는 이런 원망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의 이제 지퍼로 잠궈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를 만나도 감사, 저희를 만나도 감사, 남편 늦게 들어와도 감사, 깨지지 않고 들어왔으니 감사. 그렇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하시나요? 우리로 감사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평불만이 없거든요. 뭐만 있어요? 오직 감사만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는 늘 감사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늘 감사한 생각만 차고 넘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설교는 잘해요. 근데 감사가 없어. 성도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아니 설교 잘했다고 그거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사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아내가요 밥을 기가 막히게 잘 짓습니다. 요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남편만 보면 감사를 못해. 그럼 좋은 아내일까요? 밥 잘한다고요? 요리 잘한다고 좋은 아내입니까? 아니에요. 조금 요리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감사,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 같이 길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아멘? 그래서 정말이요, 남편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아내가 좋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우리 자녀들 말이죠, 공부 잘한다고 좋은 자식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예?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 자녀 좋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아멘,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아예 태성적으로 딱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불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다 먹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선악과만 따라 먹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는 다 불평불만의 DNA를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자, 한번 이렇게 제가 글을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훈련이란, 자,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린 감사가 잘 안 돼. 원망 불평이 쉬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소총처럼 그냥 이제 원망 불평은 튀어나와요. 예? 감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자꾸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은 될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될 줄 믿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안 될 줄 믿으면 아예 훈련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하는 훈련. 아멘.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한테 인사, 어른들은 학생한테 인사. 얘들아 하고 인사해 주고요. 자, 그런 겸해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얼마나 어색한지 하도 안 하셔갖고. 아멘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멘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도 훈련이에요. 그렇죠? 정말 아주 멋쩍을 때 있어요. 분명히 아는데 나를 보고 눈 바바치고 인사를 안 하고 가면요, 만감이 들어요.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은 모르나 만감이 교체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만나도 또 인사, 만나도 또 인사. 아멘. 계속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훈련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보면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줘도요, 그냥 이것만 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인사하고 들어오는 아이는 보면은 집에서부터 교육받았구나, 훈련받았구나.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도 훈련이고 인사도 훈련이고 아멘도 훈련이고 아멘, 기도도 훈련이고 모든 것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기도입니다. 뭐요? 기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한다는 겁니까? 염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염려 기도. 기도도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염려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염려하는 기도가 있고요, 감사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믿음은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은 대로 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염려거리가 생기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감사거리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이 불신앙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 보실래요? 읽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막 염려 기도하고 불신앙적인 기도하고 그러는 성도들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몸이 좀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이게 원망이에요, 감사예요? 원망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를 하네요. 하는 것도 많이도 안 해서 일주일밖에 안 하고, 왜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그대로예요. 뭡니까? 감사기도입니까? 원망불평이에요.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염려하며 원망하며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 있단 말이죠. 이런 성도는요, 조금 몸에 차도가 생겨도 감사할 줄 몰라. 고쳐줘도 감사할 줄 몰라. 지금보다 더 나은 것만 생각하면서 자꾸만 현재 없는 것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사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해서 감사 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말 감사하게 지난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내가 몸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아멘,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성도가 믿고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병이 낫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현재 조금 차도 있는 것 같고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조금이라도 차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이 요만큼인 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만큼의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나를 또 때가 맞춰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도 기도 가운데서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염려, 불평,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언어. 사람에게 하는 말. 이 사람에게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 불평이라는 게 이게 참 너무 많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훈련해서 이거 바꿔버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결코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 이렇게 살았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는 데는 며칠이면 되죠? 네, 하루면 이사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인천으로 이사 와서 하루 만에 부산 사람이 인천 사람이 되고 집도 인천에서 사는데 바꿔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얘 부산 사투리. 부산 사람이래 얘. 이거 맞나요? 뭐예요? 대구예요? 부산이에요? 예? 강원도예요? 하는 지난주 강원도 갔다 와서 그런가 봐요. 저 부산 사람이래 얘. 아무튼요, 이사는 하루 만에 와서 인천 사람이 됐는데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오니까 인천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인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부산 사투리가 나오고 강원도 사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안에 이런 사투리가 나올 때 아직도 이거 안 버려졌구나. 자꾸만 고치려고 노력하면 한 1년쯤 지나놓고 나면 어느 순간 인천 사람이 되는데 부산 내려가 보면요, 하루 만에 또 부산 사람 돼버려. 그렇죠? 원망 불평은요, 하루 만이면 돌아가. 그런데 이 원망이 감사로 돌아오는 건요, 노력하고 노력해야 감사로 돌아오는데, 부산으로 가는 건 하루만 가는, 하루만. 아니, 하루도 안 걸려. 그냥 즉시 가버려, 즉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 훈련하셔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잠깐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물리치세요. 원망, 불평, 누구를 시기하고 수군수군하는 거,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조롱하는 거, 시기하는 거, 투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오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은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고 기도할 때요, 그 원망이라는 역사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강력한 진으로 우리를 쌓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진으로. 이걸 예수 이름으로 깨쳐버려야 돼요. 물리쳐버려야 돼요. 이 강력한 진을 다 부셔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늘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내일부터 당장 감사의 삶이 되느냐?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와, 오늘 목사님 정말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설교 기냐? 분명 그런 분 한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이거 나온다니까요. 네? 습관이 되어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다 내어버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했어요. 제가 1절 찬양을 할게요. 여러분이 2절, 3절을 한번 같이 고백으로 찬양해 주시면 하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문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함께 찬양하실까요? 응답하신 기도가, 손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듭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뜻한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지난날 정말 내가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 애굽의 구습 400년 동안 있었던 그 구습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나고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처럼
나에게 구습이 있다면 성령님 물리쳐 주십시오. 훈련받고 새 사람 되기 원해. 이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도와주세요. 평생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